원과 같은 경계선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다운 가치로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준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24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7장, 통합 찬송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횃불 언약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룻을 구출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자로 하여금 후손을 잇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에게 땅과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는 증표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이방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횃불 언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동등한 당사자 간에 맺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와 주권으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할 뿐 계약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횃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약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밑에 1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4장 23절에서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단 이 두 군데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11장 10절에서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언약을 이와 같이 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두 가지 관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등한 관계로 체결되는 약속입니다. 그 계약은 신분에 따라 동맹, 조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나단 자신의 생명으로 우정과 신뢰와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라고는 엄숙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혈연 관계보다도 더욱더 진한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우정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가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앙,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요나단과 다윗은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요나단 편에서나 또는 다윗 편에서나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행하였던 인간과 인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한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로 6절을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세계 열국 중에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만백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나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또 한 길로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화를 받게 되어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모든 것을 정의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규범, 다시 말하면 그 규범을 설정하는 계약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결속되는 말씀을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언약의 공식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약이므로 대등 관계를 넘어서 주권적인 그 종속관계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언약 속에 있는 계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볼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자기 백성을 삼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능력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을 보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자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분명히 은혜와 보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리를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속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심음 또는 거둠 또는 계절의 변화 또는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홍수 심판을 거두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악하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였지만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결속관계가 존재하는지 밝혀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는지를 알려주는 표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믿음의 향방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주권적인 계약이다, 주권적인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둬야 할 것입니다.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쪼갠 재물들 사이로 타는 횃불, 그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횃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그 상징을 보았던 겁니다. 따라서 횃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즉 횃불 언약은 하나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더불어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중요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그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본문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그 흑암에 있겠지만은 그 고난을 지낸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인들을 속박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엄청난 재물을 통하여서 뚜렷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입히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재물을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도 약한 지파가 없이 모든 12지파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한 지파도 가난이 없었고 한 지파도 물품을 취하지 아니한 지파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크게는 자손과 땅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단의 기간 동안을 겪는 그 사이에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연단을 통한 신학의 인격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유함을 지니게 되므로 인간을 노예와 같이 속박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자기 스스로의 과거에 추한 그 생활로부터의 자유함이고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자유, 언약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그 자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신앙의 인격의 자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과 신앙의 인격을 지닐 수 있도록 크신 상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서 썩지 않을 상을 얻으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재물을 얻도록 하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격의 신앙의 인격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초가 되는 근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순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언약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그것은 복음의 언약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성립되고 인간의 공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빚값으로 사신 구속으로 즉 그 구속은 횃불 언약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같이 죄인의 삶에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편견이 없으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감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횃불 언약은 재물을 쪼개어 그 사이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심으로 체결된 언약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우리 심령이 쪼개져서 그 안에 심겨지고 그 안에서 지나가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를 내 주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복음의 내용이 그 말씀으로 끝까지 서 있는 믿음, 말씀 전체가 삶이 되어서 경건하게 섬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심을 무엇으로 알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둘로 쪼개어 마주 대하게 하시고 횃불로 임하여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셨던 겁니다. 이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언약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약속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변치 않으시고 행하고 실행하고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건만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들 멋대로 행동하고 우리들 멋대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언약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진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 받았음을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헌신 생활을 결단하오며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10의 9까지라도 주님 사업을 위해서 바칠 수 있고 주님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가족,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아니하시고 주신 언약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주신 언약이기에 우리는 횃불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언약 안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